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세워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너무 계산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기를 내려놓고 항상 우리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힐버튼이 어느 날 아들이 자기 친구와 더불어 집에 놀러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아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친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할버튼의 아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하신데. 그래요. 이 말을 들은 할버트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사는 형편이야 다 다르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고단한 일을 겪은 사람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배움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조건이 완비돼서 이 헐버트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성실한 신앙이 헐버튼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의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클 때는 그랬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줘요. 그러면서 그래요. 뭐 예전에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으라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맛있는 걸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친구에게 주면 그게 이제 아까우니까 내 이놈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혼자 두고 먹지 몇 줬냐고. 어쩌란 말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눠주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혼자 먹는 게 옳은 것인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걸 가르쳤으면 좋은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를 잘 돌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반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 이론을 펼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격려 한마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안아주는 그 따뜻한 품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눈빛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닮아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주전자 술 받아오라고 시키면 그 먼 거리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이 반 마셨다는 얘기 거의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 미리 술을 가르쳐서 뭐가 좋겠다고. 그래서 생각하죠.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을 거야.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학대받은 것을 본 아들들은 자기 부인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것이 참 아픔이죠. 또 성인이 되어서 어릴 때 채워지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른이 아이처럼 굴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릇을 여러분이 잘 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거울은 여러분인지도 몰라요. 그런 거죠. 저도 아버님이 계실 때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영원히 살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너무 빨리 오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음이 뭔지도 잘 몰랐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관해서 항상 큰 담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가 될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날 때에 꽤 많이 두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복된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좋은 창조의 원형을 여러분이 지켜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창조의 원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셔서 좀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 명절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들어가는데 우리 장로님 한 가정이 요 피아노를 둘러서서 찬양을 하는 모습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와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와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아픔이 있으면 여기서 같이 한번 속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선함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는 아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국내에서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호주나 아니면 중국 저 멀리 또 몽골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크게 만들어주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 자녀들을 갖게 될 것, 수많은 백성들을 갖게 될 것, 결국에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을 얘기하는 후에 그때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사례가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니까 16장에 보면 자기 종을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가 아닌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는 어떻게 돼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해야 돼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끝나는데 어떡하지?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아들을 뽑아내셨다며. 그까짓 거 뭐가 어렵겠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100살이면 어떻고 200살이면 어떻습니까? 아담은 900살을 넘게 살았는데 평균 나이가 거의 900살 다 돼가요. 그러면서 300살은 왜 낳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기력이 약해지는 것과 아내가 경도가 끊어진 것을 보고 그의 신앙이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잡아 일으키면서 우리 아이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가 가졌던 이 언약을 네 대대 후손들 자식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절 보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재물은 못 물려줘도 신앙은 물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유대 격언처럼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알려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을 만들어서 떠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바르게 맺음으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남겨줘도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얻었지만 그리고 이것을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를 만들어가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이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완전할 수 있어요? 순종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100살 다 될 때까지 안 나오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온 그리고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출생한 아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네가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로의 역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 아내와 함께 출산으로 얻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적정자라고 해요. 적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겠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딱 1년 전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래서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왜?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로 인해서 왜곡된 하나님과 사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사실 잘못은 사라가 있어요. 하갈을 데려다가 방에 집어넣어 준 게 사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은 아담에게,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은 누구에게? 남자에게, 가장에게. 이게 성경의 순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 이런 돌이킴을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내 언약을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번 8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시길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는데, 그 번성케 하는 은혜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이 조금 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그 다음 세대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활짝 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명문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이 뭐예요? 장로님의 자녀들, 또 안수 집사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명문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다그쳐 놓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의 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해결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이제 돌이켜 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해서 바로 잡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도둑질하거나 갈취한 것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회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여러분들이 다시 원점에 서서 도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수단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이제 자 경도가 끊어졌으니까 한 말이죠. 원하건대 내 요정을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훗날 좋은 관계가 못 되지만 그 좋은 관계가 안 된 것만 가지고 쉽게 이스마엘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스마엘인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들이 하갈이랑 이스마엘이 쫓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줘요. 그래서 너도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복을 준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전수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수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잡아먹으라가 아니라 다스리라고. 그때는 왜 잡아먹으면 안 돼요? 아담이 다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범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네? 아멘 한번 권사님 이제 못 날 것 같으니까 그죠? 권사님 못 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하셔서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진에는 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많아요. 목사님이 정책적으로 아이를 낳는 막 그런 지원도 하고 설교도 맨날 하고 그래서 아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견학하는 교회예요. 나도 한번 갔다 올 거예요.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애를 많이 낳을까? 우리 어머니 7남매 했는데 저는 둘밖에 못 낳았어요. 부끄럽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라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나리라고 했어요. 민족의 여러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내 후손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될 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주일학교 다니고. 혹시 합니까?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 교회 방문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 많이 낳도록 여러분들 며느리와 딸들을 독려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많이 낳아야 돼. 그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겠어요. 복을 주신다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랬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몇 대까지 간다고요? 자손이 만 대까지 가요. 만 대쯤 되면 예수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만 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 유산을 이어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미래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모세가 어린아이 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출애굽 와요 가데스 마르에 갔을 때 어른들은 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의 거인족을 보고 무너졌지만 아이들은 사리를 분별할 줄 몰라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다 죽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 39절 한번 같이 띄워주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워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커지면 우리가 가졌던 이 교회 모습과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를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위적 계상자를 만들었던 자신과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서로 존중하며 상처가 있으면 서로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툭 하면 안 살면 끝이지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살면 끝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잘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배우자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부부의 애정이 살아있다면 또 내가 무슨 말을 다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친구가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또 무서운 폭풍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가정에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좋은 친구가 있다면 더더욱 힘을 얻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관계의 복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한계를 인지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약을 계승하길 원했지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놓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사례를 방치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은 후 사라에 대한 배를 잊게 되므로 사라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한지라. 멸시. 그래서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지러 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거라는 것. 갈등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갈등이 나타나요. 선한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열매가 맺어서 화목이 가득한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서로 위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원망과 갈등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요셉이 형제들과 갈등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가족 간의 갈등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회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납하지 않으면 사는 날 내내 싸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지옥이 되어서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늙어도 절대로 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된 형제도 용서하는데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부모가 다투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는 분들인데 저 싸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못된 부모들은 그래요. 야, 엄마가 좋냐 아버지가 좋냐 누구 택할 거냐 물어봐요. 아유 참네. 애들이 뭘 어떻게 택할 거요? 그 못된 부모죠. 그러면 안 돼요. 부부간의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생기면 남자들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져요. 여자들도 어떻게 돼요? 아이를 돌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은 아들놈은 30이 넘었고 이제 30이고 작은 애는 20이에요. 대학을 다니고 밥도 한번 같이 먹으려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둘만 남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 재밌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했지만 괜히 그렇게 말해도 둘이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아직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같이 더 있고 싶은데 애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 품을 떠나는 거예요. 이걸 분화라고 분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짝을 만나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이가 생기면 또 어떻게 돼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유엔 미래포럼 대표인 박영숙이라는 사람이 인구 절벽과 종교라는 주제에 강의를 했어요. 고신 포럼에 갔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강의를 통해서 210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5천만인데. 지금 23년이란 말이에요. 약 70년 지나면 이제는 3천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보다 인구가 적어집니다. 옛날같이 농사 짓 것 같으면 땅 넓으니까 좋아지죠. 지금은 농사 짓고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 또한 출생의 수와 합계 출산을 통해서 통계청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했는데 저도 엊그저께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분은 1981년도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2.57%라고 해요. 2.57%. 1990년대에는 1.57%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1%가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48%로 약간 줄었어요. 조금 반등하다 줄었어요. 보니까 그래프 보면. 그리고 2020년도에는 0.84%예요. 0.84. 이제는 한 명 두 살 안 난다는 거예요. 한 가정 건너 하나가 되는 거거든. 아니면 세 가정 건너 두 집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국정원장을 지낸 김순기라는 장로님이 이번에 그 샬롬 그 축제 갔을 때 그분이 이 저출산에 가서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대안은 교회다 이래. 교회만이 대안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산 장려 운동을 많이 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 그래요. 순복음교회는 교단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출산 장려 운동을 많이 해요. 애들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이제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대학이 몇 개가 없어지는데 지금도. 그래서 고신대학도 보면 지금 학교가 존립이 위태해요. 그리고 웬만한 대학들도 학교들이 문을 닫는 학교가 딱 많고,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적 자원이 없으면 교회가 고령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어른들 수가 꽤 많더라고요.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열심히 출산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출산이 축복되면 나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아이에게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기도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가 훌륭한 선지자로 일어서죠. 그래서 왕이면서도 선지자 같은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또 그 아내에게 엘리가 축복해서 다른 후사를 주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도 우리 어머니가 나만 낳고 아무도 안 낳았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지만 7남매를 나눠가지고 뭐 형님한테 전화하다가 또 형수한테 전화하다가 누나한테 전화하다가 매형이다 전화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같이 처남들한테 전화하고 재밌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7장 16절을 보니까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되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낳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출산하여 가문을 확장시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잘 나누면 뭐합니까?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육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양육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아이도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은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 줬죠. 형 에서 말고 야곱에게 갔고 이 축복이 또 누구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갔어요. 라헬의 첫 아들 요셉에게 가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중에 모세에게 또 이 은혜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국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언약 아래서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효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세상도 잘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하고 하나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위에 아래 어른들도 알고 그런 애들하고 누가 더 사회성이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공부 잘해봤자 동원참치 그 사장님 얘기니까 그분이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서울대 가봤자 선생님밖에 안 돼. 나 서울대학 나왔어. 그걸 보고 깨닫고 어디로 가는 해양대학 갔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다녀보면서 참치가 돈이 되는 걸 알고 동원 참치 받는 거 아니에요. 대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라 인성이 아니라 신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앙으로 자녀를 잘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까이 가서 움직여도 좋으니까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수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또 혹시 안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다 와요.